인도하심으로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보낸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어디서든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믿음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님께서 지금 이 밤에도 함께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함께 찬송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접어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8번째 여섯째인 어린 양의 진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린 양의 진노. 지난주에 우리는 다섯째인 신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원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간구입니다. 신원을 요청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에 밤모섬에 유배당하여 지금 환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곧 구약에 증언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순교하거나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신원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흰옷을 주시면서 동무 숫자들이 형제 숫자들이 다 차기까지 잠시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동무나 형제의 숫자가 찬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주의 백성이 다 찾아지면 재림과 함께 그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활의 순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을 보면 죽은 자들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부활하여 서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 거기서 십자가의 때의 일을 찾아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심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시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 어린 양의 진노라는 단어 외에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곧 심판에 관하여 말씀할 때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수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군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하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바벨론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도 임금이 돌아가시면 천붕이라고 하늘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4장 17절에서 23절도 보겠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온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는데 달과 해가 부끄러워한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34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제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하늘의 만상이 무엇일까요? 각주로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의 만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져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최후의 마지막 그날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내성 번개가 치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엄청난 무덤이 터지면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환상들을 쭉 보여주고 영적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스겔서 3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악어라고 상징되는 애굽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세계의 제국을 심판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가 읽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날이 여호와의 날이지만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날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날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선지자들은 심판의 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해와 달과 별들조차 빛을 잃게 만들어버리며 땅을 흔들어버리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다른 말씀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찾아본 이 말씀들만 보아도 오늘 본문의 내용에 어린 양의 진노라는 단어만 없고 다 나오는 내용들이 구약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찾아본 내용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다른 나라들은 심판의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기에 캄캄하고 두려움의 어둠의 날이라고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이 언제 찾아올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약에서 찾아본 여호와의 큰 날에 관한 그 내용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는 복음서에서는 다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증거들을 다 말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찾아본 구약의 마지막 내용인 요엘서 2장의 크고 두려운 날에 관한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전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의 내용이 십자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찾아본 대로 십자가 사건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은 있었지만 다른 징조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이미 다 일어난 일들로 보면서 해석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말한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전하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돌아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2장이 십자가로 성취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여호와의 큰 날이 십자가의 사건임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복음을 듣는 자들은 유대인들과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서 유대계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 여호와의 큰 날, 곧 메시아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전하는데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자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내용이 십자가로 일어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하늘의 권세, 곧 공중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귀신도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세력을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네, 십자가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도 일어날 일들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먼저 십자가로 일어난 심판임을 구약에서 봅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이옴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만한 것을 심판하신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1절도 한번 봅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으심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가 박제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심판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평소에 그렇게 섬기던 금과 은이라는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제에게 던지고 바위 틈에 숨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땅을 진동시키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 교만하게 까불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0장 7절 8절 봅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호세아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산을 향하여 우리를 가리고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고 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심판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산을 향해서 우리를 가리고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와 호세아서 이 두 곳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특이사항은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에서 본 그대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위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가 자기들에게 덮이는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서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임금으로, 왕족으로, 장군으로, 부자와 강한 자로 또는 종과 자윤으로 살아도 어린 양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고위 관직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자는 십자가로 심판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원리가 재림 때까지 갑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진노를 알면 세상의 영광이 쓸데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들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쓰레기같이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의 우상들은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립니다. 두더지와 박쥐는 어두운 데서 사는 동물들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바로 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선포에 찔림을 받은 자들이 어찌할꼬 할 때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작은 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이 세상은 흔들리고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이 다 무너지고 그것으로 심판의 날을 면해보려 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망하고 두려워 떨면서 숨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명예와 권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숨을 수가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러나 감사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신부가 될지언정 세상 영광과 부와 그 명예를 가지고 주님 앞에 두려운 존재로 부끄러운 존재로 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밖에는 없습니다. 사모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다시 오시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어린 양의 진노 여호와의 날 당당히 주님 앞에 서서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